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 차례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 또 은혜 충만, 또 사랑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살다 보면 주변에서 좀 답답하고 황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은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불편해 하는데 본인은 정작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반복되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좋지 않은 그런 평가를 하게 되죠. 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같다, 좀 뻔뻔하다, 후한무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한무치라는 것은 낯가죽이 두꺼워서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때 쓰는 말입니다. 남들 다 아는데 자신은 모르고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데도 자신만 즐거워서 그 일을 반복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후한무치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한 이야기로는 철면피다, 모렴치하다, 파렴치하다, 이런 말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의 분위기가 아주 냉랭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마라, 부모 부끄럽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었던 말이고,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아도 또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이나 성품교육을 할 때 기본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부끄러운 일 하지 말라, 늘 들어왔던 이야기고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그것이 피해가 되는 줄도 모르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내적 동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지나친 욕심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에 묶여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는 태도로 겸손함 없이 건방진 것이죠. 교만을 이겨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무례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높아지려는 사람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못한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고 살벌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사기나 폭행이나 살인, 이런 것들은 전부 탐심과 교만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이것들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지키려다 보니까 사기도 치고 폭행도 가하고 살인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다양하고 더 살벌하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은 탐심이 억제되지 못하고 교만을 꺾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사람을 가장 잘 아시죠. 몸에 대한 구조도 가장 잘 아시고 사람들의 그 성품과 속성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경고 주제 가운데 탐심과 교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탐심과 교만이 얼마나 사람을 형편없게 만드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씀에다 기록하시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그 이면에는 이 탐심과 교만을 억제하지 못해서 거기에 무릎 꿇어서 그러한 좋지 않은 언행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부들이 서로 부끄럽지 않은 배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는 끼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조금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잘 지키십시오. 자기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문제가 생겨버리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것이고요. 자기 관리를 잘 안 해서 시간 관리, 감정 관리, 건강 관리, 재정 관리 제대로 잘 못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 생명을 부어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 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부르는 복음성가 한 곡 이렇게 율동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한번 같이 듣고 보겠습니다. (80, 90년대)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아동부 유치부 학생들도 많이 불렀던 내용인데 실은 어른들이 가장 많이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내용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지만 엄청난 많은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옛 계명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도 사랑이 주제입니다. 근데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 그런 정도로 생명을 주시며 사랑하실 정도로 서로 사랑해라. 이제 그런 가사입니다. 새 계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물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요약해서 축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입니다. 근데 그 거룩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10계명의 정신을 받들어 살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가사로 담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겠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권면하셨는데 그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만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신앙입니다. 종말신앙. 종말신앙은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인데 서로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종말신앙이 들어가 있는 이 가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두 곳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만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님 주님 막 부르고요.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예수님과 아주 친한 것처럼 막 그렇게 자신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이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냐? 너 누구냐 도대체? 나도 모르는데 너희들 불법 행하며 살지 않았느냐? 내가 떠나가라. 사람들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막 친한 척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척하고 귀찮으니까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신앙생활 지금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주님 만났는데 막 친한 체 하는데 주님이 막 같이 막 친한 체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외면하시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 마지막 순간인데 마지막 순간에 외면하시면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합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연관된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주의 일을 한 것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자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이득을 챙기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막상 주님 만났을 때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그렇게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을 잘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종말과 부끄러움과 관련된 말씀 한 것을 더 보면요,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염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죠? 현재의 삶에서 유혹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평안함과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신사 때 일정 기간만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조금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만났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 대가가 혹독합니까?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떠나가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왜 나와 말씀에 대해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지 못했느냐? 그런 작은 책망이고 아쉬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렸는데 너는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를 믿으라고 권하지 못하면 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도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나를 믿어보라고 한번 강력하게 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에게 경각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을 어디든지 가서 이야기하고 또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나의 인생을 바꾸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며 살아야겠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야겠다.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자랑은 되지 못해도 부끄러움은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 신앙과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전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바라시는 것이죠. 유대한 일들을 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다 기록해 놨죠. 그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해 주신 분이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아벨,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 네 명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적을 언급을 하고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내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고향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비해 주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고단한 삶이지만 나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모든 것들에 대한 인생의 목표를 걸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에다가 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셨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저 믿음의 선배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 지칭되는 것이 일컬음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기쁘시다는 것은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 저 사람의 하나님이야 그런 일컬음을 받는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인생 잘 달려간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랑스럽다. 근데 반대로 가문의 수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면 그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이죠.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고 쫓아내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수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스러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얼마나 더 진지하고 얼마나 더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조차도, 사용한 육신조차도 이 땅에 두고 흙으로 돌려보내고 가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 가치 있는 것들 다 두고 가는데, 오로지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살고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야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은 미래가 아름다웠다는 것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행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면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에 대소에 상관없이, 경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면 겸손하게 어느 자리에서든지 기도하게 되고,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맡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또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의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이것저것 끼욱끼욱거리고 세상 낙으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정말로 아무리 어지러진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말씀 붙들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들 잘 간직하시고, 오늘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으로 붙들고 열심히 주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그런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고 잘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자랑스러움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또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또 인생길 잘 달려가시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